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예고했던 것처럼 2학기 수업 중에 첫 번째 강의 1강 로마 가톨릭의 교회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다 순서대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바로 들어갈 부분은 중세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중세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중세 장원의 그 형태를 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었던 거 너희들 기억을 할 거야. 중세 장원 같은 경우에 가운데에 영주의 성이 있었지. 그래서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장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세는 이렇게 장원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분권적인 지방 분권적인 사회였구나 라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었지. 근데 영주의 성 바로 옆에 뭐가 있니 얘들아? 마을에 약간 중심부에 그래, 교회가 있지. 우리가 이걸 보건대 중세 유럽 사회는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것처럼 지방 분권적인 사회인과 동시에 두 번째 중요한 특징, 중세는 신앙 중심의 사회였구나. 교회,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구나, 중요한 시대였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권력이 강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주제는 무엇이냐? 중세시대의 크리스트교, 그 중에서 특히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다. 선생님이 너무 왼쪽, 그러니까 너희들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있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한번 반대쪽에 가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찍은 걸 보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 얘들아. 그래서 다시 원래 너희들이 익숙한 구도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본격적으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너희들 의문 생기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로마 가톨릭이 무언가요? 교과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크리스트교 세계가 성상 숭배 문제로 분열. 아니, 크리스트교 세계가 분열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서유럽에서 발달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첫 번째, 로마 가톨릭이 무엇인지, 그리고 크리스트교 세계의 체제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크리스트교, 즉 기독교, 크리스트교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교가 크리스트교지. 그런데 이 크리스트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대에 이르러서 크게 두 개의 파로 갈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이것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천주교가 얘들아 로마 가톨릭이야. 우리 흔히 막 성당 다닌다 이런 얘기 하지? 그런 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고, 정교회라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사람들이 주로 믿어. 그리스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정교회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가 이런 정교회 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보면 지도를 보면은 정교회를 믿는 그런 신자들은 주로 동유럽 쪽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 중세시대 이후에 가면 또 로마 가톨릭이 분리가 돼.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분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이 개신교가 바로 흔히 말하는 교회야, 얘들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트교에 해당되는 거 전부 다가 교회야, 그지?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다 원래는 교회고 기독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용어가 잘못돼서 사용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개신교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걸 의미한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다 같이 묶어서 크리스트교 한 가족이야. 그런데 처음에 크리스트교가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로 크게 분리가 되었고, 그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 우리가 뒤에 배울 거야. 이야기 끝날 때쯤에. 그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 중세시대 이후에 여기서 개신교가 분리되어서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거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이 정도가 되겠다. 이해되지? 그 중에 중세 유럽을 대표했던 게 뭐라고? 바로 로마 중세 유럽을 대표했던 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첫 번째 줄에 크리스트교가 분열되었다고 하는 부분부터 오늘 시작을 할 거야. 크리스트교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로 분열되는데, 그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상 숭배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 제국 배울 때 로마가 동과 서로 분리되었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이거는 크리스트교도 마찬가지였어. 로마에서 크리스트교가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서양 세계에 이제 크리스트교가 전반적으로 널리 유행하기 시작을 하지. 그런데 크리스트교에서는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성상을 금지했어. 성상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그림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조각상 같은 걸 만드는 거를 금지시켰단 말이야. 왜 금지시켰을까? 크리스트교 교리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나 조각을 갖다 놓고 이제 뭐 기도를 하고 믿는 거는 하느님이나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물체를 믿는 것처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었어서 초기에서는 초기의 크리스트교 전통에서는 이런 성상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동쪽과 서쪽의 크리스트교의 교리가 조금씩 달라지게 돼. 왜 달라지게 되냐면 우리 지도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너희들 서쪽 유럽에서는 이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대표적으로 게르만족이지. 로마 사람들이 게르만족이랑 많이 전파하면서 이 게르만족에게도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 싶은데 이 크리스트교를 전파할 때 게르만인들에게 전파할 때는 성상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말로만 뭐 혹은 막 이렇게 막 위대한 빛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딱 뭐 십자가나 뭐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그런 뭐 조각상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 사람이 이것이 우리의 신을 표현하는 거야. 우리의 신을 나타낸 거야. 너희들이 이걸 갖고 있으면은 뭐 신과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성상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당시에 크리스트교 문화를 처음 접하는 게르만인들을 개종시키기에 효과적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쪽 로마, 서유럽에서는 성상을 허용하는 분위기로 나아갔고 동쪽에서는 반면에 그 성상을 그걸 허용해도 되나? 원래 크리스트교 전통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데 저거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하면서 성상을 금지하는 초기의 전통을 유지했던 거지. 결국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쪽 서로마의 교회와 동로마의 교회가 분열되니 우리는 그래서 서쪽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크리스트교 분파가 되고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정교회라고 하는 분파가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지. 둘이 교리가 다르지만 하나의 크리스트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당시에 종교 지도자, 로마에 있었던 교황이 이끄는 가톨릭, 즉 로마 가톨릭은 중세 서유럽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중세 서유럽 사람들이 열심히 로마 가톨릭을 믿었다는 얘기야. 당연히 중세 서유럽에 있었던 왕이나 제후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크리스트교를 열심히 믿었겠지.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보호하고 더욱더 확장시켜 주려고 했어. 너희들 어떤 것을 보호하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힘을 실어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뭔가 돈을 주는 거지. 그래서 왕이랑 제후가 교회에다가 막 봉투도 줬어. 막 땅도 주고 이렇게 막 보호해주면서 열심히 힘을 실어준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더욱더 가톨릭은 권력을 많이 갖게 되고 부도 많이 갖게 되면서 중세 서유럽 시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중세에서 어떤 위에 있는 주군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 봉투를 나눠주는 거, 이거 무슨 관계라 그랬지? 주종 관계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 왕이랑 제후들이, 교황이 아니야, 왕이랑 제후들이 교회, 성직자들한테 땅을 나눠준다 그랬어. 이거 이러면은 성직자들이 이런 뭐 군주들, 그러니까 왕이랑 제후랑 군신 관계, 그러니까 주종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왕이랑 제후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군주들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마치 주공 관계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당연히 당시에 성직자들을 보호해주던 사람이 뭐 왕이나 제후였기 때문에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 역시 왕이랑 제후들이 갖고 있었던 거야. 뭔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건 더 높은 성직자가 임명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직자를 임명해주는 권한은 그 교회를 보호해주는 왕이랑 제후들이 그런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교회가 왕이랑 제후의 보호 아래서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많이 벌고 힘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 대표적으로 성직자들이 자신이 임명받은 성직을 막 돈 받고 파는 거야. 그래서 성직을 매매한다거나 아니면 성직자가 결혼을 하는 거지. 너희들 지금도 가톨릭 그 신부님들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근데 당시에 막 성직자들이 그런 교리를 어기고 막 결혼도 하고 성직도 팔고 이런 식으로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가톨릭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이 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곳을 종교를 연구하는 기관인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이 수도원 중에서 유명한 수도원인 클리니 수도원 같은 곳이 있었어.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세속군주들 왕이랑 제후들한테 돈 같은 걸 받으면 종속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거 끊어내야 돼. 이제 우리가 직접 노동해야 돼. 막 이러면서 노동하면서 막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노동하고 이러면서 깨끗한 삶을 추구했던 게 바로 수도원이야. 그러니까 타락해 갔던 기독교 가톨릭 사회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왕이랑 제후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거지. 이러한 움직임을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개혁적인 교황이었던 왼쪽에 보이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다. 그레고리우스 7세 중요하니까 이름을 잘 기억해놔야 돼.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종교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성직자 임명권부터 교황이 가져와야 된다. 이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이 아니라 뭐 왕이랑 제후, 황제 이런 일반적인 권력자들, 군주들한테 성직자 임명권이 있는 이상은 교회를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성직자들 말고 세속 군주들, 그러니까 뭐 왕, 제후, 황제 이런 사람 있지.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 왼쪽에 있는 인물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야. 하인리 4세 역시 중요하다. 신성 로마 제국은 당시 서유럽이 원래 프랑크 왕국이었잖아. 근데 그게 분열되잖아, 그지 얘들아? 그 분열된 프랑크 왕국 중에서 동프랑크 왕국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 당시 서유럽 세계를 그냥 대표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서유럽에서 제일 그런 명예가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나라의 대장이 이제 황제라는 칭호를 받는 거지. 마치 카롤루스 대제가 옛날에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은 것처럼 지금은 그런 로마 황제의 관, 그런 명예적인 황제라는 지위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있었던 거야. 어쨌든지 간에 그런 서유럽의 세속군주들,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황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냐? 교회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호해줬잖아. 그런데 갑자기 니들이 성직자를 임명하겠다는 권한을 너희들이 가져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 성직자를 임명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황과 황제가 한판 붙게 되는 거지.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자 임명권을 내놔 이렇게 얘기했고, 황제는 그것을 무시했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대로 성직자 그냥 내가 임명할 건데? 라는 식으로 나왔던 거지. 둘의 싸움은 피할 수 없었다. 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먼저 세게 나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시켜버린다. 이 파문시켜버린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크리스트교 세계 안에서 교황이 영혼의 구제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야, 하인리 4세 쟤 내가 파문할 거야. 파문하면 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못 가. 하나님한테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야. 진짜야. 나 크리스트교 세계를 대표하는 교황이야. 내가 선언하는데 얘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신앙 중심 사회라고 그랬잖아. 이런 신앙 중심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교회의 권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황의 파문은 엄청난 권한을 가졌지, 얘들아. 교황이 딱 하인리 4세한테 파문을 시켜버리는 순간 권력이 강했던 하인리 4세에게 여러 지방의 세력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백성들도 하인리 4세를 막 꺼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황제 지옥 간다는데? 이런 황제를 내가 막 믿고 따라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시작되게 되는 거지. 하인리 4세 역시 뭔가 심각함을 느꼈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 결국에 파문을 취소해달라고 교황한테 부탁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하일리 4세, 황제 하일리 4세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만나려고 출발한다. 하지만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당시에 로마에 없었어.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있었는데 황제는 교황을 만나러 친히 카노사까지 가게 된다. 근데 당시에는 겨울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추운데 카노사까지 갔는데 교황이 하일리 4세를 만나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황제는, 얘들아, 황제야, 밖에 막 이렇게 눈이 막 내리는데 성 바깥에서 한 3일 정도를 그냥 서가지고 눈을 맞으면서 교황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직자 임명권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교황을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이 카노사에 있었던 내용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은 황제 하일리 4세가 무릎을 꿇고 당시에 카노사 성에 있던 백작 부인에게 교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그린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굴욕적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황제 하일리 4세가 교황에게 용서를 구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후세에 이거를 카노사에 있었던 황제의 굴욕이다 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으로 부르게 된다. 자, 카노사의 굴욕의 결과 승부가 났지? 지금 교황이 강하니 황제가 강하니 그지? 교황의 권력이 황제를 능가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도 유행을 해. 교황은 해, 황제는 달. 어떤 게 더 밝으니 얘들아? 해가 훨씬 밝지? 그래서 강력한 교황권을 상징하는 문구로서 교황은 해, 황제는 달. 이런 말 잘 필기 해놔라 얘들아, 알았지? 그런 말이 유행하기까지 한단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을 보건대 우리가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가톨릭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그 가톨릭 힘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그 황제의 권한이 교황의 권한보다 낮은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을 뛰어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는구나. 그걸 대표하는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구나.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이제 중세 유럽, 중세 서유럽 사회가 얼마나 신앙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오늘 서양 중세 사회의 큰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어. 서양 중세 사회는 지방 분권적인 특징도 있었지만 오늘 배우기로는 신앙 중심 사회이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 서양 중세 사회는 로마 가톨릭 중심의 사회였구나. 로마 가톨릭이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 가톨릭이란 거는 크리스트교 큰 덩어리가 성상 숭배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두고서 동쪽의 정교회와 서쪽의 가톨릭으로 분열된 걸 의미한다. 그 중에 서쪽에 있던 서유럽 사람들이 믿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트교 분파가 로마 가톨릭이다. 얘네들은 게르만족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성상 숭배를 인정했던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서양 중세 사회는 로마 가톨릭 중심의 신앙 중심 사회였다. 자, 두 번째, 크리스트교가 상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왕이랑 제후들이 크리스트교를 보호해줬다. 교회를 보호해줬다. 막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트교 세계가 부패하기도 했고 이 부패한 것을 막기 위해서 수도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수도원은 클리니 수도원이다. 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점점 더 권한이 세지는데 그 성장했던 교황, 대표적으로 그레고리우스 7세지.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자를 누가 임명할 건지를 두고서 황제와 대립하기도 했다. 하일리 4세. 그래서 이제 교황과 황제의 대립 끝에 결국에 교황이 승리하게 되고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이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황제와 교황에 붙었던 이 상징적인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 너희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신앙 중심 사회. 두 번째, 크리스트교의 부패와 개혁운동. 그리고 세 번째, 카노사의 굴욕. 그래서 로마 가톨릭 중심의 유럽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세 유럽 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오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교과서의 내용들이 너무 줄글러 써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꼭 필기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꼭 잘 필기를 해놔. 알았지? 선생님 얘기했다. 좋아. 오늘 수업 별로 어렵지 않았지? 좋아. 다음 시간에는 중세 서유럽의 크리스트교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얘들아. 안녕.